바로의 테살로니가 이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우리가 그분께 모이게 될 일로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누가 예언이나 설교로 또 우리가 보냈다는 편지를 가지고 주님의 날이 이미 왔다고 말하더라도 쉽사리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누가 무슨 수를 쓰든 여러분은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차지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형제 여러분, 굳건히 서서 우리의 말이나 편지로 배운 전통을 굳게 지키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은총으로 영원한 격려와 좋은 희망을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여러분의 힘을 북돋우시어 온갖 좋은 일과 좋은 말을 하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박하와 시라와 소회양은 11조를 내면서 의름과 자비와 신의처럼 율법에서 더 중요한 것들은 무시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11조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바로 이러한 것들을 실행해야만 했다.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는 작은 벌레들은 걸러내면서 낙타는 그냥 삼키는 자들이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눈먼 바리사이야, 먼저 잔 속을 깨끗이 하여라. 그러면 겉도 깨끗해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참 예수님.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는 육신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죠.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을 현상이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혼, 정신, 이거를 본질이라고 해요. 본질. 근데 사람은 이렇게 현상만 보이지 본질은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더럽다, 깨끗하다, 사기꾼이다, 추악하다, 이런 온갖 내면적인 어두운 그림자는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의 평을 할 때는 겉을 보고 평을 합니까? 속을 보고 평을 합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결혼하기 전에 배우자 선택을 할 때 현상을 주로 봅니까? 본질을 봅니까? 현상을 봐요. 외모가 어떤가 이렇게 겉을 많이 보고 결혼합니다. 근데 살다 보면은 이혼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 이혼하는 사람들이 현상, 외모가 보기 싫어서 이혼을 합니까?
마음이 안 맞아서 본질이 안 좋아서 이혼을 합니까? 본질이에요. 이게. 예. 그러면 처음부터 연애할 때 본질을 봐야 되는데 본질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는 A형만 눈에 보이는 것만 봅니다. 사람의 행동은 마음의 거울이고 행위는 마음의 원천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 내가 저놈 새끼 한번 죽여야 되겠다. 저놈인지 뭐 하여튼 그래 악한 마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또 분노가 내 안에 솟구칠 때 이것이 행동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겉을 보지 않으세요. 항상 속을 보시는 겁니다. 속을. 그래서 사무엘서에 나오는 말씀대로 사람은 겉모양을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속 마음을 보신다. 우리의 모든 죄라는 것은 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본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받을 때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땅에 묻혀서 부득이밥이 돼요. 그러나 영혼은 죽지 않기 때문에 영혼이 저질러 놓은 그 모든 선행과 악행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마음을 올곧게 갖는 것. 오늘 복음에도 예수님이 위선자들 나무라는 것이죠. 겉은 멀쩡하게 그럴싸하게 열심한 채 보이지만은 그 사람의 속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집 아파트에 어느 손님이 뭐 지금 아파트에 8년은 살았으니까 이쪽 라인은 다 알죠. 그런데 낯설은 분이 타셨길래 여기에 사신 분 같지는 않은데요 했더니 여기 집안에 아들네 집이 저기 들리러 왔다 하십니다. 뭐 제 나이 뻘 됐을까? 그래서 저는 맨 위에 18층 천주교 신부인데 8년을 살다 보니까 이쪽 라인을 한 식구처럼 다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참 반갑고, 그런데 오늘 선생님을 처음 뵈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그냥 신부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말씀하세요. 신부님은 성당에 계시지 어떻게 이 아파트에 사십니까? 왜냐면 외교니까 모르니까 자세히 알려줘야죠. 그래서 우리는 70이면 은퇴하면은 교회에서 이렇게 집을 한 채 주어서 여기서 혼자 미사 지내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입주한 지가 벌써 8년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신부님이 그럼 연세가 78이나 돼요? 그래서 네. 근데 왜 이렇게 젊으세요? 엄청 젊어 보입니다. 그런 거를 제가 그냥 웃고 넘어갔으면 될 거를 첫 마디가 아마도 총각이라 그렇지 않겠어요. 그 말을 어떻게 생각해서 내뱉는 얘기는 아닌데 어떻게 그 말 툭 비쳐나왔어요. 근데 총각이면 그렇게
젊어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신부님 얼굴이 아주 기쁨이 차 있습니다. 딴 사람이 날 보고 이렇게 도둑놈처럼 보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첫 인상에 그렇다고 뭐 성인군자처럼 보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첫 이미지가 좋게는 봐요. 그럴 때마다 제가 그 얘기를 합니다. 마음이 깨끗하면은, 영혼이 깨끗하면은 A형도 그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면은 이뻐져요 하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남에게 기쁨을 주고 사랑을 할 때 그 표정하고 내가 죄를 지은 어두운 쌓여있는 얼굴 표정은 차이가 많이 나죠. 오늘이 모니카 축일이죠. 혹시 모니카 세례명 가지신 분 계세요? 없으세요. 모니카 하면은 항상 따라오는 것이 아들 아우구스티노가 따라오고, 아우구스티노 얘기하려면 또 모니카 얘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아우구스티노스 어머니 모니카 축일이 오늘이면은 내일은 아들 아우구스티노 축일이에요. 항상 이렇게 붙어 있어요. 모니카 성녀는 참 신심이 두텁고 열심히 했지만은 아우구스티노는 사실 엄청난 그 방탕자입니다. 대학 교수하면서도 바람 피우고 못된 짓은 골고루 다 했던 사람이 아우구스티노죠. 그런 걸 어머님이 가톨릭으로 개종시키려고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합니다. 아우구스티노는 만유교에 빠졌어요. 만유교에 심취해가지고 가톨릭으로 개종한다는 것은 100의 1%도 없습니다. 그 어머니 말 듣지도 않고 지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머님의 기도가 이렇게 훌륭하죠. 나중에는 끝내 아우구스티노가 세례를 받지만은 세례 받기 전에 결정적으로 큰 감화를 받은 것은 강론 때였습니다. 그때 그 강론을 누가 했느냐? 그 유명하신 암브로시오 주교님의 강론을 듣고 자기가 회심을 합니다. 지금까지 대학 교수로서 방탕한 생활을 하고 어머니 속시키면서 온갖 세속의 재미를 다 보고 살았던 내가 하느님의 아들로 태어날 수 있을까?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으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한참 묵상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예요? 하느님은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신 나머지 애아들을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이에게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셨다. 이 성서 대목을 가지고 고민을 한 겁니다. 하느님 애아들,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내놓았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일에 이 지구상에 인류가 아무도 없고 자기 혼자만 있다고 가정할 때 나 혼자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하느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시고
나의 죄를 속죄 제물로 생명을 내놓으실 수 있을까? 할 때 아우구스티노는 그렇다 이겁니다. 그렇다면은 나는 얼마나 가치 있고 고귀한 존재인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놓을 만큼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유일한 독특한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로 태어났구나. 요한 교황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관심사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왜? 우리가 너무 죄악 중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늘 관심을 두시고 사랑을 갖고 우리를 맞이하신 분입니다. 죄가 있든 없든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위해서 외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제물로까지 삼을 만큼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것. 아우구스티노는 이런 묵상을 하다가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이런 주님을 내가 진작 깨달았다면, 그러나 이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님으로 모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용서를 받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가톨릭 교회 입문행과 대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바로 우리 내면, 본질, 그걸 보시는 것이죠. 모니카 성녀는 정말 아들을 위해서 피눈물 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요즘 어머니들이 자식을 위해서 정말 촛불을 켜놓고 밤샘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 자식은 주일날 성당에 안 나가도 나가라 소리 하지도 않고 당신 혼자만 열심히 성당에 나가서 미사 영성체하고 돌아옵니다. 고3 돼서 성당에 나갈까봐 부모님이 걱정을 하고 대학 들어간 다음에 성당에 나가야 되니 고3 때는 공부에 열중해라 하는 부모님이 상당히 많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서 대학 떨어졌던 학생을 한 명도 못 봤어요. 정말입니다. 제가 서운동 성당 있었을 때 그 집에 어머님이 저를 찾아오시더니 사제가 나와서 막 항의를 합니다. 불평, 불만, 저로 시부님, 그놈의 기집애가 고3인데 학교 갔다 오면 12시, 1시가 되는데 자빠져 자지 않고 신부님 강론 테이프를 계속 듣다 보면은 3시, 4시에 잠을 자네. 그래서 엄마가 야단을 쳤대요. 신부님 강론 테이프 나중에 듣고 너는 피곤하니까 일찍 자라. 엄마,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럴 때 잠도 잘하고 공부도 잘 되는 것 같은데 너무 저한테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서 저한테 온 것은 그 딸내미를 일찍 재우도록 신부님이 기회를 한번 만나주도록, 그래 그 여학생을 만났어요. 너 학교에서 끝난 다음에 내 강론 테이프 듣느라고 3시, 4시에 잔다는데
너 일찍 자면 안 되겠냐 했더니 시민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괜찮습니다. 그래. 너는 대학교 수석으로 들어갈 거야. 너처럼 주일 미사 안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고, 예레미야서도 나오잖아요. 말씀을 먹으면 기쁨이 오고 건강이 온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으면 너는 걱정할 것 없어. 엄마가 뭐래도 3시, 4시까지 강론 들어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시험을 쳤는데 참 공교롭게도 떨어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마는 수소원 아니더라도 참 좋은 성적으로 학교에 들어가게 되었고, 감사의 마음으로 주일학교 교리교사를 하게 되었고, 나중에 혼인 주례를 제가 했습니다. 지금 잘 살아요. 네?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 길을 열어주셔요. 이거는 분명합니다. 100에 1%도 없어. 100%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저는 그것을 참으로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이론이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언어장애 때문에 말을 더듬고, 남들이 나한테 말더듬이 병신 소리 하고, 그렇게 들을 때마다 쫓아가서 그놈 새끼 그냥 때리고 그냥 폭행을 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나를 선의 길로 심부르고 만들 거라는 그 믿음으로 성체 조배를 계속해서 하게 된 것이고, 그런 성체 조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체험을 하게 되고, 지금은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피정 강사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쁘게 해주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십니다. 열어주셔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복음 말씀대로 겉모양을 닦을 생각하지 말고 속을 닦아라. 속을. 요즘 사람들이 외모에 너무 치장을 많이 합니다. 외모 치장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좋아요. 그러나 영혼의 미용사도 되어야 됩니다. 내 영혼도 좀 가꿀 줄 알아야 돼요. 잘 가꿔야 돼요. 그리고 나는 성체를 모시는 감실이잖아요. 그러면 이 감실을 얼마나 깨끗이 해야 되겠습니까? 이 깨끗이 한다는 게 이게 고해성사예요. 고해성사를 정기적으로 해서 내 깨끗한 감실에 예수님을 모셔야 됩니다. 이번 주일날 청주 초종 성령회관에서 9시부터 11시까지 피정 강론을 1시간 40분을 합니다. 피정 준비하느라고 이거 좀 강론 소재를 이제 찾아봤더니, 세계에서 제일 비싼 빵이 얼마짜리가 있을까? 독일에 있는데 성탄 때 나오는 빵입니다. 그 빵 하나에 얼마인가 생각해 보세요. 세계에서 제일 비싼 거예요. 얼마 같아요? 세계에서 비싸다 하면은 빵 하나에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 이 500만 원 빵이 이만한데 그 사진을 찍어 내놨더라고요. 그거를 한 달을 먹는데요. 냉동실에 뒀다가 이렇게 조금씩 잘라서 한 달을 먹는데 빵 하나에 500만 원이에요. 육신 건강을 해서 빵 하나에 500만 원이면 내 영혼의 빵,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의 빵 성체는 얼마가 될까? 얼마 될 것 같아요? 우주를 팔아도 살 수 없는 성체, 생명의 빵이죠. 그러면 우주를 팔아도 살 수 없는 엄청난 이 빵을 내가 거저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까. 또 얼마나 우리는 부자이며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가. 오늘 모니카 성녀 축일 맞아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극진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고 미사 때 영원한 생명의 빵인 성체를 나에게 선물로까지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일깨우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봉헌성가 성모 울타리 1회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참 빵 잘 만들어요.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갖고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은요, 그게 이제 환경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한 먹일 거, 우리,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1회 우리밀,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갖고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요. 냉동실에.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1회 우리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1회 우리밀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좋고 믿음 가는 순수 우리 밀빵 찐이야.